그러면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원래 아무 일이 없죠. 그거를 모르죠. 뭐 물론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본래 아무 일이 없다는 그 일을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제 아무 일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뭐 물론 계시겠고, 근데 산다 해도 뭐 삶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뭐가 있죠.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이 우리 삶에서 일상생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니면 꿈속에서조차 아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본래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항상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사실은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있다면 생각이 있는 거고, 있다면 어떤 그 사로잡힌 감정이 있는 거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허망한 분별 의식에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그 자기의 집착이 그것에 존재감을 부여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걸 모르죠. 그래서 있다면 생각이 있는 거고 감정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 거고 분별 의식이 있는 거지 실상은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만한 게 뭐 내가 있다, 뭐 내가 뭔가를 본다, 어떤 일을 경험한다, 뭔가를 안다 그런 일조차도 없는 게 본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진면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런 어떤 공간에 앉아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사물들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존재들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 아니면 가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분별 의식이 이 본래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본래 자리에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축적된 여러 가지 그 경험의 산물이 어우러져 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을 듣는 것처럼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아무 일이 없어. 본래 모든 사람이 그거는 다 똑같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본래 부처라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게 내가 부처다라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래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고 그래서 부처는 부처가 아닌 것이고 이게 마음인 것이고 이게 실상인 것이기 때문에
본래는 실상도 그냥 이름일 뿐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분별해서 보고 듣고 알면은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뭐 옆방에서 어떤 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는 분별들이 분별해서 보면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분별이 그 뿌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분별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한테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를 떠나서 이 세상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나를 포함해 이 세계는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고 나에게서 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나에게서 비롯되고 나에게서 사라졌다는 거는 진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나라는 것조차 분별이잖아요. 생각이거든요. 나라는 것조차. 근데 그거를 진짜 근원을 돌이켜 보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고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 같지만 본래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래 본성이고 이 세계의 어떤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떠나서 우리가 분별해서 말하는 이 나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나서 그 본래 텅 빈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무 일이 없어요. 사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조차도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말, 소리, 행동, 느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거는 문득 살아가면서 그 체험하기도 하고 체감되기도 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어떤 일어나는 생각 아니면은 어떤 느껴지는 감정 아니면 어떤 대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동일시들 그다음에 어떤 욕망 이런 것이 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 발현이 되지 않는 순간에 보면은 분명히 뭐가 죽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편안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다고 느낄 때 아니면 괴롭다고 느낄 때는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걸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 있을 때는 괴로워요. 근데 깨달으면 생각이 있을 때 괴롭지 않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경계들, 그리고 불교에서는 경계라고 하거든요. 어떤 대상화된 것들을 어떤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렇죠. 생각이 있을 때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긍정적인 경계,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그게 사로잡히기 이전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거에 빠져들면은 즐거워요. 삶이 즐거워요. 근데 어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괴로워요. 항상 뭔 일이 있을 때를 보면은 항상 잘 보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서 느끼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데 항상 분별 의식이 있어요. 생각이 작동하고 있어요. 생각이. 그거를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뭐가 있다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기 이전에 자기 생각이 그 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잘 돌이켜보면 그래서 우리는 무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해. 남들에 대해서는 잘 알란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짜 무지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공부예요. 자기 탐구예요. 자기 탐구.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혜라는 것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는 뭐냐면 마음이라든지 부처라든지 어떤 근본 본성에 대한 분별 아는
일이라기보다는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지라는 거는 아닌 거를 볼 줄 아는 눈인 거예요. 아닌 거를. 근데 아닌 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게 뭐냐면 그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색수상 행식. 그게 바로 분별, 우리가 인간이 어떤 분별의 산물이거든요. 어떤 대상, 색, 사물로 드러나는 것들, 그 다음에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들,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들, 또 관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 욕망들, 욕구들, 의지들, 그 다음에 식은 여러 가지 분별 의식들이 있어요. 분별 의식. 이렇게 인지하고, 뭐 주관, 객관을 인지하고 이런 인식 작용도, 요게 바로 그 분별의 어떤 그 분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다,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 때는 진짜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색수상행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사실은. 근데 색수상행식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아듣기 쉬우라고 하는 일인데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바탕을 뭐 이렇게 뭐 본성이다, 불성이다 하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련히 허공과 같은 데서 호련히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뭐가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뭐가 없어졌다라고 분별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버리고 그거에 구속을 받죠. 바로 지금 이 순간 본질을 보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일어나는 분별 의식 따라서 자꾸 사로잡히고 거기에 빠져들어 보면 온갖 일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사물도 드러나고 어떤 느낌도 일어나고 욕망도 일어나고 그 분별 작용도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근데 요것이 근원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상에 다 빠져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이 근본 자리를 딱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성립이 안 되죠. 왜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주입시켜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 보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돌이키다라는 어떤 생각 따라서 헤아려 버리면 그거는 돌이키는 게 진짜 돌이킴이라는 어떤 진의를 못 알아들은 거고, 그러니까 돌이킴이 어떤 말이라는 건 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말을 듣든 간에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을 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체감할 수가 있어요. 아무 일이 없어 본래. 근데 이게 무슨 요지경 속처럼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방편 삼아 이쪽을 돌이켜 보라고 자기 마음, 본 마음을 체험하라, 체득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돌이킴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이킴이라고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사실은. 그냥 뭔가 일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불이 켜지려면은 이게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전류가 흘러야 돼요. 지금 이 전선 따라서 엄청나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빛이 비치고 밝게 빛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이라고,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의 발현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생각은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의 발현이라고 치면 우리가 체험의 순간이나 문득 자기 자리를 돌이켜 본다는 거는 뭐냐면 문득 생각이 스위치가 딱 꺼져가지고 문득 생각이 딱 멈춘다 해야 되나? 생각이 한번 스톱해 보면은 그제서야 진짜 우리가 이 본성에 그게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본성을 체험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100%다 생각에 그냥 끄달려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문득 전등 불이 딱 꺼지듯이 한번 딱 스톱해 보면 거기에 진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체감을 해요. 진짜 내가 산다, 내 욕구로 살아왔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왔던 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구나. 그냥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었구나. 온 세상 만사가 다 이 일이구나라는 자기 전환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자기 본성을 한번 깨달아 봐야지 이 말도 소화가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등이 한번 딱 꺼지듯이 멈춰지지 않을 때는 이 모든 말들을 생각으로 들어요. 분별하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을 앉아 2시간 하고 법문을 들어도 뭔가가 울림은 있어. 뭔가 여기 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모호한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말 같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들려요. 근데 문득 우리 자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게 이렇게 발현이 탁 돼버리면 다 자기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내 살림살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살림살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이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누구나가 아무 차별이 없는 이게 완전히 부족함이 없는 여기에서 다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근데 그건 착각일 뿐이죠. 사실은 어떤 존재라는 게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생각은 있어. 생각으로는 고정된 게 있는데 본래는 그 어느 것도 무엇이라고 우리가 고정해서 분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는. 그래서 이제 불법에서 이제 그걸 무아라고 하죠. 뭐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 다음에 그거를 무주라고 하죠. 머물 만한 데가 없다. 이 진짜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달으면은 아무런 그 어떤 관념에 해당되는 우리가 분별해서 알만한 것에 해당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뭐가 여전히 마음 한켠에 있다. 지킬 만한 게 남아 있다 하는 거는 아직 분명하게 박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게 포함돼요. 모든 게. 어떤 머물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 그게 뭐 어떤 깨달음이든 불법이든 체험이든 아니면 뭐 불이법이든 그거는 모든 말에 다 해당돼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분명하게 밝히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이 본성이 분명하게 밝지 못한. 그래서 이게 확 밝아지면 나머지 없이 어떤 그늘진 데 없이 밝아지면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면 마음, 본성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이렇다, 모든 게 마음 하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근데 뭘 보게 되느냐? 우리가 지혜를 얘기하는데 뭘 보게 되느냐면 망상인 줄 아는 지혜가, 그러니까 뭐다라고 하면은 그게 망상인 줄을 아는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건, 장애가 되는 건 다 분별 망상이거든요. 분별 망상에서 걸리지 않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목인 거고 지혜라는 거죠. 근데 뭔가 따로 있어. 조금이라도 미세한 거라도 따로 있으면 이상하게 그것이 엄청나게 큰 그늘을 만들어 버려서 이게 자꾸 걸려 넘어져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우리가 이 세계가 허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허공이라는 거는 허공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허공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마지못해서 허공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허공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분별 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공감할 뿐이죠. 왜냐하면 허공이라는 거는, 허공의 특성은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은 뭐냐면 허공처럼 텅 비어서 걸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제 분별돼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라는 존재도 보일 거고 자기라는 어떤 존재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물도 있을 거고 이 벽도 보이고 다 있죠. 거기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욕구라든가 다 있어요. 근데 다 있는데 이게 허공과 같은 거예요. 저 텅 빈 하늘처럼 허공이 아니라 다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이 달라져. 사람이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달라지진 않아. 사람이 달라지거나 주변 환경이 달라지진 않는데 달리 말하면 그게 다 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다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의 이게 밝게 깨어나서 보니까 이게 다 허공과 같은 일이라는, 그러니까 텅 빈 마음에서 발현된 허공과 같은 일이라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그 진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상해. 사람도 달라지지 않았고 삶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설명에서 아니 어제의 나와 오늘이 나가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뭐 가족 구성원도 달라지고 일도 직업도 달라졌는데 달라지지 않아 뭐 예전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분별해서 말하면 일리가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일인데 그 큰 범주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한계, 응? 아니면 시간과 공간에 갇힌 존재로서의 한계, 아니면 어떤 가족 구성원에서의 한계, 사회적으로 늘 일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 한계들,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지 성취하는 한계들,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 한계들은 똑같아요. 근데 그 한계들이 아무런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한테서 일어난 분별의식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서 한번 분별해서 그런 것으로 보일 뿐이지 본래는 아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게 본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사실 생각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근데 생각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이 돌아가죠. 근데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그 감정 상태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시끄러운데 고요해야지 공부가 된다라는 어떤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헛수고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내가 막 열심히 추구하고 탐내고 막 그러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니까 이걸 막 끊어야 돼. 근데 끊는다고 깨달아지는 건 또 아니에요. 물론 욕망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끊는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에 있든 마음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경계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 이 법문을 들으면 많은 경우 그래요.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경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것도 아직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는 게 생각이거든. 그러면 막 시끄러우니까 산란하면 안 돼. 고요해져야 돼. 그러면 산란한 것만 감정이고 고요한 건 감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 막 뭔가를 욕망해서 추구하니까 그렇게 욕구하고 의지를 갖고 하면 안 돼. 그거 멈춰야 돼. 멈추는 건 또 의지 아닙니까? 분별 막 해. 이것저것 분별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이제 분별하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의식하지 말아야지. 의식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의식하는 거 아닌가요?
그 뭐냐면 이렇게 가도 안 되고 뒤로 빠져도 안 돼. 이거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뭐 양변에 떨어지면 안 된다 하죠. 왜냐하면 가도 안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방편들은 참 그 말도 안 되는 방편이 많아요.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돼. 가도 안 되고 와도 안 돼. 더러워도 안 되고 깨끗하도 안 돼.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돼. 봐도 안 되고 안 봐도 안 돼. 그럼 사람들이 보다가 보면 안 된다니까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진짜 탁구공이 핑퐁 게임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이쪽 A 아니면 A 아니면 B 아니면 A 아니면 A 아닌 것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그 습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진짜 꽉 막힌 듯한 기분이 드는 거에서 꽉 막히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꽉 막히게 하냐면 이걸 또 이해로 들으면 안 돼요. 자기를 그렇게 몰아갈 수는 있어야 돼. 왜냐하면 경계에 따라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쉬게 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 따라서, 느낌 따라서, 욕망 따라서, 분별 의식 따라서 자꾸 분별하는 그거를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떨어지지 말라. 왜냐하면 뭔가에 사로잡히면 이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계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마음이 문득 멈춰지면 물결 따라서 출렁거리던 것이 문득 멈춰지면 자기의 본성이 물이라는 것이 확 와닿듯이 그게 바로 불교의 방편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이렇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있다 아니면 이거다라는 거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모든 게 다 마음의 일입니다. 어? 자기를 떠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멈춰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하늘이 있다고 여길 때 다 하늘이 여기서 일어나죠. 땅이 있다고 여길 때 땅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땅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땅이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라는 것도 다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분별의식이. 누가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걸 자기 마음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이 분별하는 마음이 막 밖으로 치달리던 마음이 자기한테로 회귀하는 듯한 방향 전환이 와요. 이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공부의 전기예요.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불법이라는 거는요, 어떤 정해진 장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본성이라는 건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경우에 뭐 어떤 공부의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느껴지더라도,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마음이 이제 조용해지고 산란해진 게 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경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뭐냐면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내 마음, 자기, 이것이라는 게 머물러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자꾸 밖으로 치달리던 것들이 쉬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한 곳에. 이것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이 자리라든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직도 공부가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쉬어지다 보면 이 부족하다는 것이 보여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뭔가 지키고 있으면 불편해지거든요. 불편해지요. 자유롭지가 않아. 뭔가 지키고 있으면 일 없는 자리, 고요한 자리, 마음 자리, 자기 이거 지키고 있잖아요. 의식이 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 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기,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 그러면 생각의 낱낱은 중요하지 않고 감정의 낱낱은 중요하지 않고 소리의 낱낱은 중요하지 않는데 뭐가 중요해지냐면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 말이 물들지 않는 자리, 모든 것이 느껴지는 이 자리가 중요해져 버려. 그거 머무는 거 아닌가요?
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정한 어떤 자유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조차도 분별 집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거를 잡고 성취하고 얻는, 이럴 때는 뭔가 얻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얻었다라는 느낌. 안 보던 거를 보게 됐다라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분별 세계의 얘기예요. 우리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 완전해요. 사실은 뭘 얻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이 공부의 입장에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장애가 되냐면 요거를 잡고 집착하려는 이 분별심이 이거 원만하게 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뭐냐? 이게 완전히 내려놓아졌을 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가. 그때 뭐냐? 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불만족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행복하다라고 이름 지을 수도 없어요. 본래가 그래요. 본래가. 그래 뭐가 공부냐? 분별해서 집착하는 그 분별 망상심이 조복되는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 존재 자체가 뭐 존재라고 할 건 없지만 본성이 본래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막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웃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실체하지 않는 일에 굴림을 당한다는 게 그게 우스운 일 아닐까요? 그래 나중에는요 웃게 돼. 사실 뭘 얻었다가 아니라 실소를 금할 수가 없어. 뭔 일이 있던 게 아닌데 있었다고 혼자 법석을 떨었구나. 그런 식의 전환이 오는 거지 뭘 얻었다, 뭔가 달라졌다 이런 데 의미 부여하지 않게 되고 망상인데 다. 뭐가 일이 있었던 게 아닌데.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저한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뭘 깨달았다는 사람, 심지어 뭐 이렇게 부처조차도 어떤 선지식 교사조차도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또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법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요. 말해줄 것도 없어요. 얻은 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런 불만족이 없어. 아무런 일이 없었어. 그리고 그냥 웃겨.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웃길 뿐이에요. 그냥. 우스워. 뭐가 있었던 게 아닌데 자기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상하거든요. 분별심이라는 건요. 그거랑 똑같아. 그 귀신하고 속성이. 귀신한테 속으면 그게 존재하잖아요. 그 자기를 구속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체가 없다. 헛걸을 봤다라고 여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뭇잎조차도 존재감 없는 게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생각이 속았던 것일 뿐이잖아요. 분별의식에. 환상을 본 거잖아요. 헛것을 본 거. 그런 것처럼 분별의식이라는 게 뭐가 실체하는 게 아닌데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거에 속으면은 있는 것처럼 믿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해 그래. 그래서 진짜 그 마술과 같은 일이에요. 분별의식이라는 건. 동일시돼서 사로잡히면 그게 진짜 같고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삶이 딱 두 종류예요. 아무 일이 없느냐 아니면 아무 일이 없는 데서 온갖 일이 다 있다라고 믿고 착각하면서 구속받고 사느냐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면 진짜 어려워요. 이 자기 일단 한번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이거 시절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 인연의 공통적인 특성은 다 뭐냐면 분별망상심이 순간적으로 딱 멈춰질 때 공통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순간 스위치가 딱 꺼진 것처럼 온 우주가 정지된 듯. 근데 죽어있진 뭔가 죽었다고는 할 수 없어. 없다고도 할 수 없는데 딱 정적이 감돌아. 딱 아무 일이 없어져. 모든 존재감이 딱 사라져버려. 그게 본래 실상이거든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분별의식이 극한에 다다랐을 때 그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못 견디는 거야. 분별의식이 이게 이 지금의 그러니까 많은 그런 류의 경우에는 어떤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딱 도래하면 이 극한의 분별의식이 극한에 딱 벽에 딱 다다른 듯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분별의식이 딱 스톱하는 어떤 그런 정적의 순간이 와요. 고요의 순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식의 분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에 다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준 게 뭐냐면 화두를 준 거예요. 그거는 뭘 이용하냐면 이 사람이 깨달음에 대한 열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벽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벽에 그건 갇히라고 주는 거지 벽에 안 갇히면은 화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화두의 의도는 뭐냐면 분별심의 극한으로 몰아가게 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분별심의 극한에 어떤 처하는 그런 상황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문득 어떤 정적, 고요 그리고 본래 본성을 체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화두와 같은 진짜 자비방편이죠. 그거는. 깨닫게 하려고 장치를 한 거죠. 거기에 갇혀가지고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또 많지가 않아요. 확률적으로. 잘 안 갇히거든. 어떻게 무에 갇히겠어요. 무 하나 딱 준단 말이에요. 화두랑. 무에 갇히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이 자기의 본성을 한번 맛을 봐야 되거든요. 맛보기 전엔 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잘 귀 기울여서 들어봐라. 근데 이 듣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생각으로 이 들은 말을 생각으로 정리해서 이게 법이다라고 규정하려는 그런 자세로 들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이 오히려 더 치성하게 분별망상을 돋구고 더 고정시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오히려 이 법문 안 들은 사람보다 못하게 더 망상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중에 진실로 이 말을 뭘로 보냐면 이정표로 보는 거예요. 안내에서 가이드로 보는 거예요. 가이드. 자기 근본으로 돌이키게 하고 근본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지도처럼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아니면은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든가 이런 식의 방편을 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자기한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현을 해야 돼요. 자기 삶에서. 자연스럽게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비춰보는 전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고 저장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지시봉으로 보는 거예요. 뭘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한번 따라가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진짜 이 생각이 물들지 않고 감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본래 자리가 탁 드러나거든요.
또 하나, 이거 비법인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이건 아주 친절하면서 아주 약효가 좋은 건데, 이거는 아무나 효험은 보진 않지만 절대 어렵지도 않아. 또 하나가 다 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딱 거의 안내를 받고 거의 다다른 사람한테 어떤 효력이 있는 거고, 진심으로 자기가 스스로가 그러려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따라온 사람한테 거의 물가에 왔을 때 효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준비가 됐을 때. 우리 본성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뭡니까? 제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마음이 뭡니까? 이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환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드라이하고 아주 건조하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라고 끈끈한 게 없어. 그냥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고 본래 그래요. 본래.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지저분해지네.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있잖아요. 이것뿐이 이거. 이거 사실은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냥 이것뿐이야 이거. 이것뿐이에요. 뭐가 없어. 판타지라는 게 없어요. 도라는 그게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뭔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무 일이 없다는 이 말조차 더러운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본래가 이래. 본래가. 그렇게 이 돈이 이런 게 결코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거는 이렇게 오염돼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야 그건. 뭔가 반짝이는 게 있고 찬란한 게 있다면 그거는 오염된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깨어 있잖아. 그냥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 정적, 고요. 아무 일이 없는데 보시락. 본래예요. 본래. 이것뿐이에요. 띵띵띵띵 이것뿐이에요. 그냥. 뭐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데 분별되는 것들은 그냥 순간순간 다 이렇게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 본래. 그래서 이게 눈앞에 있다. 목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눈앞에 뭐 이걸 그건 벌써 생각 오염돼 있는 거고 그냥 즉각 보란 말이에요. 즉각 아무런 어떤 사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에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욕구가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그걸 탁 모든 걸 탁 내려놓고 탁 보면 이렇게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 깨어 있는 거울과 같다. 옛날에는 왜냐면 그래 요즘 사람들은 좀 기술이 발달하니까 뭐 모양 없는 스크린이다. 그 문화가 발달하니까 비유가 달라지는. 옛날에는 거울이 최상에 가까운 비유였겠죠. 대 없는 거울. 대라는 거는 우리가 분별해서 보이는 그런 그 유리와 같은 그게 대거든요. 물질. 근데 대 없는 거울이다라는 건 그런 식의 대는 없어. 테두리는 없어. 근데 이게 이상해. 다 비춰.
그게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는 거울과 같다. 모양 없는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뭐 요즘 비유를 하자면 대 없는 스크린이지, 말하자면 대 없는, 모양 없는, 이게 그리고 모양 없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게 없는데 묘해가지고 이게 죽어 있진 않아. 왜냐하면 분별하는 게 깨어 있는 거니까, 생각하는 게 깨어 있는 거니까, 느낌이라는 거는 맹렬히 깨어 있다는 신호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는 맹렬히 살아있다는, 깨어 있다는 신호거든요. 뭐 저기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라는 건 이게 맹렬하게 깨어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꽃이 아름다운 줄만 알죠. 그래서 갖고 싶다라고만 하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이 본성이 맹렬하게 깨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변함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망상 안 할 때가 없잖아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 이거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이게 항상 깨어서 생각도 드러내고, 감정도 드러내고, 사물도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아니면 냄새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촉감으로, 물질감으로, 다 드러내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또 나타나는 거는 무상하죠. 왜냐면 멈춰 있지도 않고. 근데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이 본성은, 이거는 항상 그래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뭔 일이 일어나면 이거를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면 이것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마음은 항상 변함없을까? 이런 의문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 왜냐하면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이걸로 알면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뭘 누가 불러도 모르니까. 근데 자기 생각이 솟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꿈이 아니면 깊은 잠이 되려면요, 분별하지 않으면 깊은 잠이니 깨미니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꿈 얘기하면 벌써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으로 이 도를 헤아리려고 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꿈이니 깨미니 하는 그 자리는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 그러면 꿈이니 깨미니 하는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이런 식으로 고정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분별이거든. 지금 이 순간 여기, 말이 일어나는 여기라고 벌써 그거는 미세한 분별에 떨어진 거지. 눈치채지 못하는 분별에. 뭔가 기미만 보여도 뭔가 분별이 작동하기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분별이 안 되면 기미도 몰라.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다, 뭐다 라고 하면 다 망상이라는, 그게 진짜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 입도 될 수가 없구나, 뭐라고 말할 수 없구나. 근데 전혀 나는 불만족스럽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전혀. 참 묘한 일이거든요. 아마 이 공부를 하다가 문득 뭔가 와닿음이 있어도요, 법이 뭘까, 깨달음이 뭘까, 이 생각에서 우리가 노연하지 못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법이 모자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미세한 생각이 솟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헤아리는 거예요. 밟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는 그런 것도 있죠. 법이 뭘까, 깨달음이 뭘까라는 이런 식의 생각에 이렇게 막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이 체험을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까? 감정이 그렇습니까? 감정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건 뭐냐면 미세한 분별,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것도 법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장애는 뭐냐면
이뤘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미세한 분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뭐가 불만족스럽고 뭐가 해결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본래 마음, 이 본성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다 100% 그건 100%. 장애는 분별의 장애예요. 생각의 장애예요. 다른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있다. 공부해서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고 뭔가 부족하다. 확실하지 않다. 의심이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생각에서 호련히 활짝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 증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진짜 이게 분명해지면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느냐면 법이 궁금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법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안 하게 돼요. 이상해. 그게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내가 그거를 하지 말아야지 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뭐가 빠지듯이 그게 싹 밀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없어. 그냥 이상하게 사람이 바보가 된 듯하듯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힘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법에 대한 생각의 힘이. 그래서 이상해. 그냥 사실은 여기 나와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요, 진짜,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점점 그런 걸 더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왜 나가지? 라는 그 의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라고 할 만한 일이, 특히나 사실은 살아가는 얘기 하라 하면은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계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는 이유는 본래 아무 할 얘기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접 맛보고 깨닫고 그리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최고의 어떤 그런 일이죠. 최고의 가치죠. 가치라고 사실 여기서 가치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어느 것도 비교할 만한 그 일이 아닌 아마 이게 어느 것도 비교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을 거예요. 비교할 상대가 없어. 이 세속에서 살아가는 일 중에 이것과 비교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썼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인간 본성의 일이기 때문에 나 지금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야. 대충 살 만큼만 공부하고 적당히 살고 갈 거야 라는 지금 마음 상태가 그렇더라도 진짜 이 물을 듬뿍 먹어보면요. 왜 그때 그런 태굴심을 냈었지? 이런 식의 전환이 온단 말이에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유.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자유, 그 다음에 평화가 있어요. 일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 없어서 그런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일이 다 있어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와 평화가 있다는 거죠. 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절대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은 그 고비를 뛰어넘게 해 주었던 여러 가지 인연들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사실은 그냥 분별해서 하는 얘기지만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본래 그런데 여전히 그게 아니다라고 싶은 거는 여전히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고 감정 상태에 머물라고 하고 있고 욕구에 시달리고 있고
그게 뭐가 있으면은 이해라도 돼. 납득이라도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다 허망한 짓거리였다는 거죠. 허망한. 진짜가 아닌 일에 경도돼가지고 진짜 그 뭐에 홀린 듯이 살아온 뭐에 홀려가지고 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바로 이 순간 아무 일이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한 생각 일어나는 이 자리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한 생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거는 나의 일이 아니야. 생각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한번 그래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 그 다음에 온갖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기. 온갖 색깔이 드러나고 있는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여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헤아림이 없는 이 순간. 이게 마음이다 하는 이 언어와 글자가 빠진 마음. 이것이라는 언어와 소리가 결코 물들지 않는 이것. 무엇이다라는 헤아림이 없는 모든 것. 이게 우리가 보통 이걸 분별하면 깊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뭐가 있는 장소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분별로 생각하면 느낌인데 오히려 그 깊이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어떤 장소가 있을 것 같은 분별이 싹 사라졌을 때 바로 즉각 여기에요. 즉각. 우리는 뭔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세계의 그런 뭐 유토피아 같은 게 있어. 아니면 저 높은 세계에 뭐 하나님 나라와 같은 부처님 나라가 있을 거야라는 헤아림을 통해서 있게 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싹 장막이 거쳐지듯이 싹 사라져 버려. 바로 여기. 바로 즉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바로 이 자리. 그래서 움직이지 마라 하거든. 움직이지 마라. 법이 뭡니까? 한마음 내지 마라. 법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헤아림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헤아림이 일어나기 이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헤아림이 물질지 않는 여기라고 딱 규격화해서 머리에 저장하지 말고 순간 자기를 딱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분별이 일어날 때 탁 전환을 하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거는 뭐 절대 저희가 말하는 의도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공부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안 내란 말이에요. 자기 본성을 딱 돌이키라는 안 내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들은 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든 그건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의도하는 바가 뭘 가리키는지 딱 촉이 오면 되는 거예요. 촉. 감이 딱 오면 되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 멀리서 듣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지식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요.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 지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시할 만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시하기 이전에 이 분명한 일이거든. 여기에 지금 아무 헤아림이 없으면 그냥 이거거든요. 이거뿐이에요. 늘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라는 말 소용없어. 벌써 이거는 뭐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 순간 하면 과거잖아요. 그렇죠? 이 순간 하면 벌써 지나갔잖아요.
뜻이 되고 이해가 되고 소리가 돼버리면 지나간 거거든. 진짜 이 순간은 이것이 개념화되기 이전에 바로 한 생각, 이 순간 이 순간 뜻과 말이 되기 이전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라는 거는 진짜 여기는 여기라는 장소 뜻이 되기 이전에 이거라고. 이것뿐이라 이게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잖아. 이게 땅땅땅 이거를 두드리는 말. 그래서 이걸 어떤 대상은 아니지만 이게 탁 감지가 되면 온 우주가 울려. 이게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를 울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온 우주 삼라만 자기 존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온 우주를 울리는 고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를 들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죽비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들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부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의 울림이거든요. 이게 이 하나의 움직임이거든요. 이 죽비가 이 하나의 존재거든요. 이게 이 하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게 생각으로 분별되든 느낌으로 분별되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소리나 뭐 여러 가지로 분별되든 이게 다 이 하나란 말이에요. 요게 텅 빈 허공과 같다. 이게 본성이다. 이것인 거고 이거 뭐가 있는 건 아닌데 분별로 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모양으로 보려고 하고 대상으로 보려 하는데 사실은 대상으로 보려는 이 마음이에요. 뭔가를 보려는 이 마음이라. 대상 보기 이전에 뭔가를 보려는 이거라. 이 자리라고.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데 일어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고 일어난 일도 없고 사라진 일도 없어. 중간도 없어. 그래서 그렇잖아.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오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고 사라져. 근데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어. 그래서 생겨나지도 않고 무생, 무멸, 불생, 불멸 이거를 말하는 거지 육체가 나고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생, 무멸,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강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충만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거를 맛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요겁니다 할 때는 이거라는 죽비를 두드리는 이 자리라는 헤아림이 아니라 그냥 공명을 하라는 거고 맛보라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아무런 헤아림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